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실비실하게 보이고 때로는 초라하게 보여도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결단코 외적인 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외모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내면적인 속성,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와 정과 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동물들처럼 우리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주신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도덕률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그림자라는 의미와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어떤 아이를 낳습니까? 자기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가 닮았든지 기질이 닮았든지 성격이 닮았든지 손재주가 닮았든지 부모의 모습의 일정 부분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길을 걸어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너 혹시 누구누구 집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혹시 누구누구 아니시냐,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저는 분명 그분을 처음 보는데 그분이 나를 보고는 우리 아버지를 알아내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아버지의 그림자, 우리 아버지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촌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또 한잔하고 막 비틀비틀하는 모습을 보고 개나 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다른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늘에는 공중을 나는 새들이 있어라,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가득 차라,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진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방법도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누구와 의논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을 해서 가장 신중한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들이 귀중하고 소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요, 덜렁 산부인가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미리 젖병도 사고 베네 저고리도 사고 아기가 누울 방 위에 모빌도 달고 아기의 방도 예쁘게 꾸민 다음에 비로소 출산을 하듯이, 또 결혼식장에서는 결혼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비로소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에 꽂힌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장 완벽한 창조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그 세상에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집이든지요, 집의 가치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백악관이, 청와대가 중요하고 경호원들이 지키는 이유는 그 건물 안에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중요하고 이 지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지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요, 있는 그대로 보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별로 뛰어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자들에 비해서 여러분,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빠른 발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치타처럼 우리가 빨리 달리기를 하나요?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위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보호색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가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그릇의 가치는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먼저는요, 그 질그릇을 누가 만들었느냐, 작가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라도 피카소가 그리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조각상이라도 다빈치의 이름이 붙으면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64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는 진흙이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진흙이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빚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질그릇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질그릇은요, 그 속에 어떤 물건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요. 똑같은 뚝배기고 똑같은 단지라고 해도 그 안에 된장을 담아 놓으면요, 된장 그릇이 됩니다.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가 되고요, 소변 볼 때 사용하면 요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단지라고 해도 만약에 그 안에 누군가가 황금을 넣어 놓으면 황금단지가 됩니다. 보물을 넣어 놓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이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환경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영옥 씨가 적은 세뇌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과 동물들의 다른 점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첫째, 동물은 얼마든지 죽여도 죄가 안 되지만 사람을 죽이면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있는 돼지고기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수마리의 돼지들이 그 고깃집마다 삼겹살로 목살로 그렇게 공급이 될 겁니다. 삼계탕 집들마다 넘쳐나는 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한 건 샀다. 오늘 소고기 국을 끓여서 우리 아기들 먹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소고기를 살 때에 여러분 그 소를 보면서 죽은 소의 그 살덩어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오늘 우리 아들, 딸 먹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사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모가 낳아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가 낳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을 학대하거나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동물은 돈을 받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매매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올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하다. 옛날 성경에는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옥지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귀중한 그런 죽음이었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모두 다 우리 각자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동물은요, 실험을 해도 돼요. 쥐들을 대상으로 늘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들의 세계는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늘 잡아먹는 거예요. 새들은 수많은 벌레들을 잡아먹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모기가 귀찮고 파리가 귀찮지만, 벌레들이 귀찮지만 새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힘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이 배려되고 돌보아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가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람들은요, 참 이기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부모들이요,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닮은 아이들을 보면서 내 닮았네 그러면서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평생 자기의 그 못난 모습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자신의 못난 모습들이 내 자녀들의 모습 속에도 보이니까 그게 속상하고 자기도 모르게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닭을 만드실 때는 닭같이 만들었어요. 소를 만드실 때는 소같이 만드시고 말을 만드실 때는 말같이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독특한 유일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와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 집회에서 맨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러신가 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에게 일부러 가서 인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을 보니까 5년 전에 죽은 자기 영감이 생각났어. 자기 영감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죽은 영감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였어요. 어떤 연세 많으신 여집사님 한 분이 제가 설교만 하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눈시울을 붉히고 늘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나를,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가 부목사까지 하면 뭐 5명이 돼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나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날은 혹시 못 나와도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꼭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자기 막내 아들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남미 지역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3, 4년마다 한 번씩 집에 와서 그때 얼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싶으면 저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드님 사진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딱 보니까 키는 조그만한 게 성깔은 있어 보이는 게 진짜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사람의 얼굴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것을 가리켜서 관상이라 그래요. 근데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모양. 즉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모양. 이것을 가리켜서 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상이 관상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 아무리 나빠도 심상이 좋으면 얼마든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관상이나 심상보다도 훨씬 더 복된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관상 위에 심상이고 심상 위에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가능성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고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 반드시 복된 미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는요, 부모의 유전자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유전인자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늘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매사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왕자는 왕자같이 살아가야 되고 공주는 공주같이 살아야 됩니다. 왕자나 공주가 거지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되시는 왕이 보실 때에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라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발걸음은 힘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나가세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개돈 터진 표정을 짓고 세상 모든 고민은 다 홀로 짊어진 사람처럼 마치 마귀의 사촌처럼 힘들고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가슴과 어깨는 쫙 펴고 눈에는 전기를 밝히고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같이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가장 멋있고 고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하나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라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네가 비록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란다. 그러니 나도 너를 귀중히 여기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돌려보내셨던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조차도 우리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듯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가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늘 두 가지의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는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리켜서 비교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가치관을 가리켜서 창조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 가치관이고 비교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교적 가치관에 빠진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이 나보다 더 큰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나보다 더 좋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다가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세상을 재미없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비교하면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공장에서 마치 상품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그렇게 팍팍팍팍 대량 생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인이 작품 한 점 한 점을 한 땀 한 땀을 정성스럽게 만들듯이 나름대로 나만의 장점을 가진 독특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중에 셰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리고렌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이다. Very important person. 무슨 말인가요? 매우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란 뜻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VIP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이미 VIP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다른 동물을 만드실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고, 또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때가 됨에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좀 어렵고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하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하게 살거나 대충 살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치이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평생 다른 사람 남이나 원망하며 살다가 가슴에 한을 가득 품은 채
그렇게 돌아갈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차이점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군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뜻밖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꼴이 다 생깁니다.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믿었던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믿었던 자녀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짓눌러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제품에는요,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장고든 휴대폰이든 자가용이든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에 만약에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든 회사의 AS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고쳐줍니다. 완벽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건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의 병든 인생, 병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 견디기 힘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일들은 없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담대하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인생을 오늘 우리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